대환난 51일째 파멸의 시나리오 프롤로그. 오늘 프롤로그는 11월 2일 말세 특집 마지막 기회 중의 일부 내용입니다. 둘째 봉인 2021년 10월에서 2022년 10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계시록 6장 4절.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비읍시오패스. 비읍시오패스는 비읍시오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한시적 조치이다. 아래 도표의 비읍시오 패스 시작일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이스라엘. 둘째 봉인의 시작일인 2021년 10월은 전 세계적으로 비읍시오 패스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비읍시오 패스는 2021년 11월부터였지요.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은 큰 전쟁, 즉 세계대전을 의미합니다. 둘째 봉인의 저 단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둘째 봉인에 심겨진 제3차 세계대전의 씨앗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계시록 6장 1004개의 봉인에 나타나는 말들은 자기 봉인의 때에만 나타났다가 마국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7번째 봉인 때까지 날뛰며 뛰어다니는 것으로서 그 해에 시작된 재앙이 7번째 봉인 때까지 쭉 가면서 더욱더 심해지는 과정의 시각적 은유라고 말이죠. 즉 내 말의 말은 4가지 재앙의 그라데이션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봉인 때 시작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후 7번째 봉인의 때까지 쭉 진행될 전쟁들의 시작이었으며 결정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의 씨앗인 것입니다.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은 곧 큰 전쟁인 세계대전을 말합니다. 미국, 북한군, 우크라 공격하면 공동교전국, 한국 참관단 파견해야. 러시아, 북한 최선희, 러시아 외무와 전략적 협의, 우크라 공습 계속. 미국, 북한군 8천여 명 배치, 우크라 파악 규모의 2배. 11월 1일 말세 특집 마지막 기회 중에서 챕터 1. 바벨론의 교만.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일 전에 포스트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봉인 때 시작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후 7번째 봉인의 때까지 쭉 진행될 전쟁들의 시작이었으며 결정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의 씨앗인 것입니다. 이 전쟁의 지금 현재의 진행 상황을 보여드립니다. 미국 미사일, 결국 러시아 본토 타격. 에이테크임스 발사 장면 공개.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 첫 타격, 푸틴 핵무기 꺼내드나. 첫 본토 타격 우크라이나의. 푸틴 핵카드 살벌한 경고. 핵 공격 3차 대전 현실될까? 러시아 방공호 대량으로 만든다는데 미국 미사일로 우크라가 공격 시 러시아는 미국 본토 핵 공격? 우크라이나의 손에 자신들의 미사일을 쥐어주고 쏘라고 시킨 미국.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눈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킬러의 손에 자국의 칼을 쥐어주고 러시아를 살해하라고 지시하는 고용주가 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가 이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자존심을 접고 가만히 당하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더 큰 대응으로서 상대를 위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에게는 더 큰 대응의 대안이 핵무기 사용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 외의 모든 공격은 다 해보았기 때문이죠. 집중 바랍니다. 강대국 직접 충돌 거론한 러시아. 핵위협 무뎌진 미국. 허무 맹랑. 푸틴의 핵위협은 속빈 강정. 미국 하품하듯 대응. 위 기사 내용을 직설적으로 묘사하면 푸틴의 핵위협을 비웃으며 하품하는 미국이라는 뜻입니다. 푸틴의 핵위협을 비웃으며 하품하는 미국. 이런 모습을 한 단어로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경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교만을 부릴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바벨론 멸망의 묘사 직전에 나오는 성구입니다. 푸틴의 핵위협을 비웃으며 하품하는 미국.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4절 7절
8절. 뉴스와 위성구를 합쳐보겠습니다. 푸틴의 핵위협을 비웃고 하품하며 미국은 말한다.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은 2000년간 잠자고 있던 위의 성구가 작동을 시작한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찾아옵니다. 아직도 그날이 멀었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 저는 앞선 포스트에서 미국이 반격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성경 예언을 토대로 미국의 멸망이 적국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유성과 같은 천재지변을 통해 진행될 거라는 추측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로 볼 때 어쩌면 미국의 멸망이 결국 적국의 핵미사일 때문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직접 충돌 거론한 러시아, 핵위협 무뎌진 미국, 허무맹랑, 푸틴의 핵위협은 속빈 강정, 미국 하품하듯 대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미국이 반격을 못하게 되는 상황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죠. 미국 미사일로 우크라가 공격 시 러시아는 미국 본토 핵 공격. 오늘은 현대력으로 대환란이 시작된 지 51일째, 유대력으로 대환란이 시작된 지 39일째입니다. 챕터 2. 심판의 재개일. 여러분,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의 발단이었던 하마스의 공습. 이 사건은 7년 환란이 시작되었는데도 3년을 더 기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내의 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심판을 시작하신 날입니다. 포도원 주인.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누가복음 13장. 이 결정의 포도원지기의 강구로 인해 1년이 미루어졌지요. 포도원지기.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하마스의 공격이 있던 10월 7일이 심판의 시작일이었는데 그 즉시 포도원지기가 올린 강구로 인해 심판이 1년 보류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즉 작년 10월 7일에 멈추어 섰던 심판 계획이 1년이 지난 올해 10월 8일부터 재개되어 시작되었다는 결론이 나는 것이죠. 심판의 시작이었던 하마스의 공습 1주년을 지난달의 달력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저 1주년의 다음 날인 8일부터가 1년 보류된 심판이 다시 재개되어 시작되는 날인 것입니다. 2024년 10월 8일 심판의 재개일. 이제 다음의 기사를 보세요. 국정원은 10월 18일 북한이 10월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사 내용 중 곧 만나요 지체님 제공자료. 위 기사에 북한의 파병일인 10월 8일에서 13일을 달력에 넣어보겠습니다. 소름 끼치신 분? 1년 전 하마스의 공격일인 10월 7일 날 정지되었던 심판이 1년이 지나 10월 8일부터 재개되었는데 바로 그날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시작된 날입니다. 즉 북한군의 파병이 1년을 더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재개하신 본격적인 심판의 첫 작업이라는 뜻입니다. 북한 특수부대가 10월 8일에서 13일 러시아의 해군 수송함을 타고 이동한 곳은 어디일까요?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은 큰 전쟁 즉 세계대전. 제3차 대전의 씨앗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터. 이곳이 심판이 재개되자마자 북한 특수부대가 향한 곳입니다. 이때 도착한 북한군 때문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미국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공격하는 것을 허용했지요. 미국, 우크라이나의 300km 미사일 공격허가, 북한, 러시아의 경고. 미국 장거리 미사일 허용으로 북러의 단호한 메시지. 확실하죠? 북한군의 파병이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입니다. 이제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구렁 속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저의 귀에는 전 세계 모든 자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다음 메시지가 들리고 있습니다. 다음 선구에 첨부된 영상을 선구와 비교해서 잘 보세요. 보이지 않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도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너희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절대로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한다. 이는 내가 온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주민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예레미야 25장 27에서 29절. 세번역. 분명해졌지요. 82억의 인구 중 3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20억의 사망이 곧 시작될 것이고 이후 전 세계 3분의 2의 멸망으로 40억의 사망이 추가로 진행될 것이며 끝내 나머지 22억도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에 때에 모두 다 사망할 것입니다. 앞으로 2년 11개월 내에 말이죠. 다음 그림이 그 상황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피할 방법은 하나님을 영접한 천국 백성들이 타고 곧 출발할 휴거 열차에 올라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싸그리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의 형벌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챕터 3. 두 개의 설계도. 지금부터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복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존의 천국 가족 여러분들도 집중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증거해야 할 내용들이니까요. 지금부터 데칼코마니와 육각도형을 다시 자세히 보시고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6월절부터 2027년 10월 초막절까지 계기일식과 금한일식을 도구로 하여 그려진 하나님의 7년환란 심판 설계도. (2020년 10월 초막절부터 2027년 10월 초막절까지) 계기일식과 블러드문을 도구로 하여 그려진 하나님의 7년환란 심판 설계도. 질문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심판 설계도를 하나가 아닌 2개를 그리셨을까요? 답을 알려드립니다. 7년환란의 기간은 심판이 주목적이 아니라 멸망할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기간이기 때문에 설계도가 2개입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데칼코마니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대로 한치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타임라인이 기록되어 있는 심판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육각도형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변경된 타임라인을 반영시킨 심판의 설계도입니다. 포도 얹히기.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다들 이해되셨지요? 데칼코마니는 원래 계획대로의 설계도이고 육각도형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7년 환란 기간에서 4번째 1년을 아예 빼버린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영된 설계도라는 소리입니다. 그 미루어진 1년 덕분에 첫 번째 열차를 탈 마지막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생겼고 그 미루어진 1년 덕분에 짐승의 표 앞에서 죽음의 시험을 겪지 않고 살아서 2번째 휴거를 받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 세계 통틀어서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다음 성구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챕터 4. 데칼코마니의 비밀. 그동안 말세 특집을 쭉 함께 해오신 분들은 아래 그림을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한눈에 내용을 모두 파악하실 것입니다. 위에 45달의 기간이 원래의 심판 기간입니다. 위 설계도 안에는 그동안 수많은 사역자들이 여러가지 이론으로 풀어보려 애쓰던 다니엘의 1335일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요. 다니엘의 1335일의 비밀을 우리가 풀게 된 것은 우리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스스로 풀어낸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숨겨두셨던 심판 설계도를 우리 손에 쥐어주셨기 때문에 알아낸 것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2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니엘 12장 11에서 12절. 위의 성구 속에 숨어있는 진짜 뜻을 세상의 모두가 모르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라는 성구는 이스라엘의 제3성전에서 하는 제사를 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말하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더 이상 못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지내던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맞지요? 다니엘이 말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소리는 제사를 금지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지내야 할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소리입니다. 2600년 전에 다니엘이 했던 위의 말을 600년이 지난 2000년 전, 이 지구에 오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다시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태복음 24장 15에서 16절. 왜 멸망이 가증한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이죠. 같은 성구를 세 번역에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마태복음 24장 15에서 16절. 멸망이 가증한 것,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 많은 분들이 이것을 제3성전에 세워지는 짐승의 우상 또는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알리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의 정체는 다른 성경들의 원문 해석을 보아야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마태복음 24장 15에서 18절. 세번역 성경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 마태복음 24장 15절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 킹제임스 영어 성경. The abomination that causes desolation. 황폐화를 초래하는 가증한 것.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정확히 묘사했지요. 황폐화를 초래하는 가증한 것. 다시 데칼코마니를 보시겠습니다. 위 도표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가 2024년 2월 19에서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데칼코마니가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가 맞다면 위 계산은 정확한 계산입니다. 데칼코마니가 지목하고 있는 인류 역사 마지막 날인 2027년 10월 15일 초막절로부터 거슬러 올라오면서 계시록에 남아있는 모든 기간을 채워 넣어 나온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계산을 거슬러 올라왔더니 다니엘의 1335일의 비밀이 저절로 드러났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니엘 12장 11에서 12절. 인류 역사 마지막 끝까지 버티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때문이니까요. 따라서 계시록 12장 1260일간의 여자의 도망이 시작되는 날인 황폐화를 초래하는 가증한 것, 즉 핵무기로 추측되는 것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4년 2월 19에서 20일에 이스라엘 땅에 떨어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추적을 하던 저와 빌델의 가족들은 또다시 실망을 금치 못했죠. 그때는 다음 성구의 비밀을 알기 전이었으니까요. 포도원치기.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은 1년이 미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현대력 기준으로 다가오는 2월 19일경을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2월에 멸망한다는 소리는 미국의 멸망은 그 전에 벌어질 일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저는 미국의 멸망의 날을 데칼코마니의 정중앙의 날인 1월 10일경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칼코마니의 정중앙에 공을 들이신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칼코마니의 정중앙은 테트라드의 정중앙과 일치합니다. 테트라드를 만드신 이유가 데칼코마니의 정중앙을 지목하시기 위해서였다는 뜻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날을 지목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성경의 불길한 징조로 자주 묘사되는 붉은 달의 테트라드로 이날을 지목하신 이유는 예정된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정중앙의 날로부터 한 달 후인 2월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니 당연히 이날이 미국의 멸망의 날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멸망해야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요. 즉 성경에 기록된 타임라인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미국은 올해 1월 10일에 멸망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챕터 5. 하늘의 반란. 또한 이 데칼코마니의 정중앙의 날인 1월 10일에는 다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날은 바로 여자의 징조인 2017년 9월 23일로부터 정확히 230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13에서 14절. 놀랍게도 다니엘의 2300일의 예언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분들은 이 2300일과 1335일이 같은 시점의 묘사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다니엘의 2300일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한 마귀의 반란, 다니엘의 1335일은 지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한 반란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다니엘의 2300일이 하늘의 반란이라는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2300일 성구 바로 앞에 성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컸으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다니엘 8장 9에서 12절. 맞지요? 위 묘사는 2300일의 시작 지점에 천국에서 벌어지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벌이는 반란의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징조는 그저 계시록 12장에 기록된 성구의 성취만이 아닌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반란의 시작일을 표시해둔 랜드마크였던 것입니다. 이제 도표를 다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의 2300일과 다니엘의 1335일 사이에는 40일이라는 수상한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 기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했기에 익숙한 이 40일이라는 숫자 역시 숨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표로 보여드립니다. 잘 보세요. 뒤에 남겨지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기억해두세요. 여러분이 미국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신다면 그 날로부터 정확히 40일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직도 데칼코마니가 하나님께서 그려두신 7년 환란의 심판 설계도라는 것이 안 믿겨지시는 분? 지금 우리는 포도 얹기가 보류시킨 1년이 없었다면 원래 벌어져야 했던 심판의 스케줄에 대해 복습 중입니다. 천국 가서 말똥말똥 초롱초롱한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강의를 듣고 있는 수천만 또는 수억의 성도들 앞에서 헤매기 싫으신 분들은 집중 바랍니다. 챕터 6. 7년 조약의 비밀. 다니엘의 1335일의 시작일인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 2024년 2월 19일은 우리에게 또 다른 숨겨진 타임라인을 알게 해줍니다. 바로 세상의 사역자들이 7년 환란의 시작인 적그리스도의 7년 조약이라고 착각하며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7년 기간의 비밀 말이죠. 그 가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 9장 27절. 많은 분들이 적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위와 같은 선구들 대부분이 사탄의 계획의 성취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그 가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위 성구는 적그리스도가 7년의 기간을 지목해서 조약을 맺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 성구는 이 조약이 체결된 후 7년이 지나면 인류 역사가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기간을 기록하신 것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위 성구를 성경을 쓰신 분의 의도 그대로 성구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체결된 지 7년 후에 인류 역사는 끝난다. 이해되셨지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위 성구에 나타나 있는 조약은 이미 4년 전 맺어졌습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기 한 달 전의 말이죠. 2020년 9월 15일 체결된 아브라함 협정. 이것이 다니엘이 말한 한일의 조약이라는 증거를 토표로 보여드립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다니엘 9장. 위 성구의 의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위 성구는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진 지 3년 반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이 뜻입니다. 앞에 말 기억나시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의 백성인 다니엘이 제사가 폐해진다는 표현을 쓰면 그것은 제사를 못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던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도표에 동그라미 있는 부분이 2024년 2월 19일에서 20일인 것입니다. 포도 얹기의 강구로 미루어진 1년만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이었으니까요. 더 이상의 긴 설명은 여기서 스톱하겠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위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7년 조약 예언은 성취된 지 이미 4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쯤에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직도 7년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정말로 그런 분이 아직도 계시다면 그분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의 설계도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개기일식과 금한일식으로 정확한 대칭의 7년을 표시해서 보여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개기일식과 블러드문으로 육각도형을 그려서 보여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테트라드로 데칼코마니의 정중앙을 정조준해서 그려놓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여자의 징조로부터 정확히 2300일 후에 데칼코마니의 정중앙을 맞추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데칼코마니의 정중앙으로부터 40일 후에 다니엘의 1335일을 맞추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다시 잘 보세요. 데칼코마니의 끝은 2027년 10월 15일 초막절입니다. 육각도형의 끝도 역시 2027년 10월 15일 초막절입니다. 아직도 7년 환란이 시작된 지 이미 4년이 지났고 인류 역사에 남은 시간이 2년 11개월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시는 분, 챕터 7. 사랑 때문에. 오늘은 두 개의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가 있는 이유를 파헤쳐 봤습니다. 데칼코마니는 포도 얹기의 강구로 미루어진 1년이 아니었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원래 벌어졌어야 했던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입니다. 반면 육각도형은 포도 얹기의 강구로 인해 심판의 1년이 보류되어 밀린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포도 얹기.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데칼코마니와 육각도형이라는 두 개의 설계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정해진 심판의 설계도를 변경시키면서까지 끝까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멸망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포도 얹기.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의 야곱의 환란 기간이 1260일에서 900일로 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악랄한 짐승의 권세 기간이 42달에서 30개월로 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1년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짐승의 표 앞에서 시험을 받아야 할 남겨진 자들이 죽음의 시험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데칼코마니와 육각도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은 육각도형은 율법의 데칼코마니의 완성이니라. 완성이라.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데칼코마니는 태양과 목성이 마주치는 주기인 13개월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설계도죠.
그래서 데칼코마니의 7봉인은 각 봉인이 13개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 육각도형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주기인 12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봉인이 12개월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봉인이 13달인 데칼코마니와 한 봉인이 12달인 육각도형 중에 공통적으로 기간이 일치되는 봉인의 때가 있습니다. 바로 7번째 봉인의 때입니다. 데칼의 7번째 봉인은 2026년 10월에서 2027년 10월까지이고 육각도형의 7번째 봉인도 2026년 10월부터 2027년 10월까지입니다. 그 이유는 7번째 봉인은 7나팔 재앙과 7대접 재앙의 때로서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가라지들만 남아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정봐줄 자들이 지구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순교되기 전인 두 증인과 천년왕국으로 입성하기 위해 보호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제외하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설계도의 기간이 7번째 봉인에서는 유일하게 일치되는 이유는 첫째 봉인에서 여섯째 봉인까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로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기간이기에 1년이 미루어져서 서로 기간이 틀려져 버렸지만 마지막 7번째 봉인의 1년의 기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할 이유가 없는 가라지들을 불태우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변치 않고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이 세례요한이 했던 예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의 기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심판의 기간. 쭉 정의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마태복음 3장 12절. 챕터 8 마지막 기회. 오늘 뉴스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습니다. 푸틴, 트럼프와 휴전 협상 의향. 우크라 나토 포기 조건. 본토미사일 공격을 허용한 미국 앞에서 꼬리를 내린 듯 협상안을 제시한 러시아의 모습? 과연 이 전쟁이 이 뉴스 내용처럼 쉽게 정리가 될까요? 그동안 말세 특집을 함께 해오신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이 전쟁이 휴전으로 평화롭게 정리되었다는 뉴스가 터져나오면 그때가 바벨론의 멸망의 때이며 드디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라는 것을 말이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바벨론의 멸망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저는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곧 시작될 제3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에 20억이 사망할 것이고 6번째 봉인의 때에 폴시프트로 인해 지구 3분의 2가 멸망하면서 40억이 사망할 것이며 이후 1년간의 7번째 봉인의 때에 나머지 20억이 싸그리 다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더 이상은 미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타임라인은 위의 도표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3년의 기간 내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모두가 싸그리 사망하여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은 바벨론의 멸망 즉시 함께 멸망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변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덕분에 핵무기를 가진 나라로부터 보호받고 있었으니까요.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곧 사망하여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죽는 대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블로그에 와 계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같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대환란을 피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공을 쌓는 것이 대환란을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단 1시간 내에도 당신의 두려움은 없어지고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되어 다가오는 대환란을 거뜬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당신이 다음 챕터에서 하는 저의 말을 얼마나 믿고 따라와 주느냐에 달렸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곳의 댓글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곳 성도분들의 댓글을 보십시오. 이곳의 성도들은 죄 지으면 천국 못 가면 어쩌지? 죄 지으면 휴거 못 받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보혈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려주신 보혈 덕분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이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아직까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잘 읽어보세요. 이 모든 내용이 그동안 복음을 다루며 터득한 가장 엑기스만을 모아놓은 내용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챕터 9. 같이 갑시다. 당신이 아직도 눈먼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아래의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있다면 당신은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위의 가르침은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눈먼 사역자분들께는 저의 무례를 용서를 구합니다. 무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을 거듭나지 않은 눈먼 사역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람들의 앞에서 걸어 닫은 천국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정체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절대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로마서만 읽어봐도 위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이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에 한해서 말이죠.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서의 참복음을 못 믿게 막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거듭나서 천국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말하는 천국을 가더라도 천성에는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경고의 선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잘못 살면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말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로마서에 써있는 은혜의 복음 모두에 은혜의 복음은 맞지만 구원받은 이후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되고 지옥에 간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덧붙여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의 복음을 인정하는 척하며 결국에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행위구원으로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다시 지옥 가는 길로 끌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눈먼 사역자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태입니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사탄이 아주 교활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같은 죄를 짓더라도 거듭난 적 없는 가라지들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지막 가는 길이 다릅니다. 다음의 그림이 그 내용이며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분명하게 써있는 내용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뒷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이죠.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눈먼 사역자분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위의 주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탄이 일부러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누락시키고 공짜는 없다는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공의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만든 가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행위구원을 가르치며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눈먼 사역자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열심히 읽은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르침, 즉 남의 눈과 인간의 책을 통해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천국에서 확인해 보세요. 분명합니다. 오늘 저는 또 한 번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진짜로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곧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뒤에 남겨져서 3년간의 대환란 속에서 싸그리 다 죽게 되어 영원한 지옥불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은 가짜 복음에 속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분명히 써 있죠. 구원은 너희의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구원은 오로지 아무런 대가나 지불 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잘해서 천국에 올라왔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이 믿으며 종교 생활을 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자랑할 테니까요. 나는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겼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했고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를 단장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온 거야.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천국을 갈 수 없어.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를 받게 해주신 것이고 이후의 죄들은 우리 스스로 회개를 통해 깨끗이 닦아나가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보혈도 과거의 죄나 사함받게 해주던 양이나 염소의 피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90%의) 진실에 10%의 거짓을 섞어 놓은 것. 그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언뜻 보기에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성경 구절을 이리저리 뒤틀어서 헷갈리게 해놓고 결국 행위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결론을 내리는 새빨간 거짓말인 가짜 복음이 온 세상과 온라인에 널리고 널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믿기만 해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죄에 이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회개를 잘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율법의 완성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지금 회개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회개라는 아름다운 행실에다가 이것이 천국을 가는 조건이라는 쓰레기 같은 새빨간 거짓말을 붙인 자들이 눈먼 가짜 사역자들이며 가라지들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후부터는 회개란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아버지께 죄송해서 하는 자녀들의 반성,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회개는 성도라면 당연히 아버지께 죄송해서 해야 하는 일상의 법도이지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회개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간구하는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성구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조건 없이 사랑과 자비를 먼저 베풀어야 당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과 찬양이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서 하는 거룩한 행실과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겉으로만 대단해 보이는 이런 형식적인 인간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다음과 같이 떠들고 있는 세상의 눈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의 것은 분명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위와 같은 가르침대로 해봐야 사람들의 눈에만 대단하고 멋져 보일 뿐 당신의 중심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기에 당신은 지옥 불못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겉이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로워져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주 예수를 당신의 구원주로 믿는 것만이 당신이 영생을 얻어 천국을 가기 위해 할 유일한 일입니다. 믿음을 통한 용서. 이 시스템을 완성시키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라는 벽을 완전히 허물어 내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을 가르쳤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에 속아왔던 분들, 특히 은혜의 참복음을 전하는 참된 종들을 이단이라고 모함하고 정작 자신들은 사탄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을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잘 들으세요. 어쩌면 지금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대환란은 시작되었고 당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곧 죽어서 지옥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하면 당신은 지옥 불못에서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운명에 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대환란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시간의 주인이시기에 후회하실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제가 가짜 복음으로 여러분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이라면 저를 선택하실 이유도 없고 수천 년의 비밀을 보여주실 이유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 수천 년간 숨겨두셨던 비밀을 인류 역사 최초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을 논하고 가르치고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책 끼고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녀보아도 결국 그 사람은 지옥행가라지일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위와 같은 깨달음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위소리가 뭔 뜻인지도 거듭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고 자신이 눈먼 가짜 사역자에게 속아 가짜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단 1시간 내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당신은 오늘 다음과 같은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오며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당신은 휴거 열차를 타고 다가오는 무서운 대환란을 피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음에 포스트 4편을 모두 읽으십시오. 이 4편의 포스트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에필로그.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눈물과 슬픔과 거짓과 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존재하는 영원히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가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외모의 새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짝과 함께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는 한 팀을 이루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게 될 것이며 나와 나의 짝이 낳은 후손들이 백성이 되어 구성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당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포스트는 당신을 많이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시시하니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환난 51일째. 파멸의 시나리오. The End.